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을 김종훈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요. 네, 성경에 보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다윗 왕을 칭찬할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최고죠, 최고. 다윗이 흠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도 흠이 있고 연약했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고 자녀 교육도 다윗이 썩 잘 기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혹 행여 오늘도 주의 뜻에 거스린 모습은 있습니까? 용서하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달음을 주시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면 오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오늘 제목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싱긋이 웃으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시작. 우리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참 서로 이런 만남이 돼야 돼.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서로 이 만남이 복된 만남. 아멘, 아멘, 아멘. 부부가 남편이 부인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 많이 부탁한다. 아내는 남편한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란다. 이 서로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는 안 믿는 남편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적 세계에도 독불 장군은 없어요. 독불 장군은 서로 같이 가야 돼. 그런 믿음의 좋은 동력자, 기도의 좋은 동력자. 이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저쪽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아주 속은 있어가지고 대답을 하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잘 분별하고 계속 애쓰고 노력해요. 자, 보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와우 용법으로 이 세겜에서 도망와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군대를 모집해라.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내 왕국을 만들겠다. 아주 우리로 말하면 코를 씩씩 불면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모아했어요. 유다 지파. 왜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않아. 그러고 났더니 다른 지파는 다 떠났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함께 있어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간증해 보면 그렇게 속색인 사람이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목사님을 돕더래.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은요 목회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은혜가 될지 이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 그래서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속색인 사람은 너무 멀리 하실 것 없어요. 언제 유다에게 베냐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그 역사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은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언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임하게 될지. 저는요 제 할아버지가 윤주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향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넷인데 윤상현, 윤구현, 윤관현 이 세 아들을 다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영어 학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저 전라도 강진에 땅을 막 이렇게 사줘가지고 거기 살게 하고. 근데요, 그 윤주원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성함이 김자 성자 환자예요. 근데 우리 김성환 집사님은 제가 얘기할 때 한 번도 아니요를 안 하고 그죠, 목사님 오련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뜻대로 하세요. 그 말만 했대.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 같아. 우리 무한이 형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형제가 6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복을. 근데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안 사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쫙 심는 거예요. 쫙 심어. 오늘 이 백성들의 이제 11기가 이제부터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북쪽, 남쪽과 북쪽 이 왕조들이 이렇게 저렇게 와가는데, 제 바람은 이번 이 11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와 또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아요. 그래서 11기에 신약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 서신을 쫙 정리하면 성경이 쫙 꿰뚫어주거든요. 구약은 11기 상하, 역대기 상하, 물론 그 앞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까지 이렇게 역사를 쫙 보면은 그 다음에 구약은 다른 데는 어려운 데가 없어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아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오히려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성경 지식은요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이 성경을 차근차근 자꾸 천천히 그러나 샅샅이 그러나 정확하게 잘 배우고 알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저의 목회의 제1. 네, 저는 이것이면 다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대로 살아가면 뭐 완벽하지 뭐 더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11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 같이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워볼 수 있기를.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훈이 첫째로 21절에 어떻게 해요?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21절에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그럼 나오죠?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막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거 얘기 하나면 막 분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하고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항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아무 우리가 뭐가 없다니까. 이런 가까운 사람과 이런.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오래 우리가 같이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 사소한 감정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요. 그래서 참 복받은 교회는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사이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 광어회, 뭐 무슨 회가 있죠? 우럭회, 또 뭐 방어회. 근데 제일 좋은 회는요 당회예요.
당회가 뭔 줄 알죠?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하는 게 당회예요. 당회.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제일 맛없는 회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만 하고 나면은 2박 3일씩 몸살을 해. 계속 장로님들이 지난주에는 누가 왔는데 목사님은 뭘 했어요? 아동부가 어땠는데 뭘 했어요? 이번에 어른들 어디 간다는데 뭘 준비했어요? 장로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일이 따지기만 하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막 장로님들을 엄청 막 혼만 내키고. 저는요, 교회와 목사의 만남이 부부하고 만남하고 똑같아요. 잘 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또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후임 목사 오면은 또 그때가 또 문제야.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후임 목사님 좋은 분 오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빨리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말고 꼭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허해.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내가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틀렸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데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백성도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안 나와. 그래서 누가 불평을 하고 뭐 문제가 어쩌고 얘기하면은 옆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해야 돼. 그것은 틀렸고 잘못되고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또 가르치려고도 하지도 말고 먼저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누가 뭐 목사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뭐 장로님에 대해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먼저 기도하자. 그건 집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또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게 또 더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 심령을 어루만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줘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 여기 싸워서 회복하려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여기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목사라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이 목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스마야. 스마야는요. 이름의 뜻이 쉐마.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 이거 너무 저는 저기 재미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스마이야, 쉐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스마이야, 쉐마. 오,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천만다행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지. 르호보암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원로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실수투성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을 그쳐.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가끔 제가 뭐 능력 있고 이런 건 추호도 아닌데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고 들려지거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저거 나보고 들은 나를 까는 거야? 나를 치는 거야? 기분 나쁘네?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저들이 21절에 보니까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크게 벌을 받았거든요. 역대하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는요, 유다 지파만 47만 명이었어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역대하 21장 5절 6절.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 상하가 나와 있어요. 이 역대하 21장 5절 6절 너무 보십시다. 21장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 여기를 어디를 이렇게 내가 써놓고 참 역대하 제가 21장 5절 6절 그랬죠? 어디를 보고 지금 내가 역대하로 써놨는가? 역대하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은 제가 잘못 보는 게 사무엘하 21장 5절 6절도 어디를 이렇게 참 제가 무슨 생각을 아까 성경을 읽을 때도 엉뚱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만 또 그러네요. 야, 참 죄송해요. 열심히 썼는데 엉뚱한 데를 써와서 열왕기 상하도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실수를 또 제가 아이고 참. 지금 이 다윗이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은 어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에이 참. 이것은 제가 잘 찾아서 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찾다가 오늘 시간 다 가면 그렇고. 자, 역대상 21장이에요? 그러네. 감사해요. 내일까지 안 가게 해주셔서. 역대상 21장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인데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그리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임금 시절에 이렇게 많았어요. 요압을 통하여.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예요. 이제 인구가 더 많아졌겠어요, 적어졌겠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열왕기상 12장 21절에 18만 명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 중에서 모여라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 전쟁터에. 그래서 적을 수도 있고, 또 47만 명이라는 얘기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다 모으니까 47만 명이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 해병대, 아주 용사들만 뽑으니까 18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모았는데 뭐 하려고 모았다고요? 싸우려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돌아갔어. 이 스마야 선지자는요,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2장 1절 보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역대상과 열왕기상은 서로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기 때는 스마야 말을 들었는데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율법을 버리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밑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는지라. 회개함을 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 왕국 모든 것을 빼앗고 솔로몬의 금 방패도 빼앗아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돌아갔더라. 12절이 중요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다 다 멸하지 아니하였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 제가 어제 그랬죠. 나이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에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어라. 네, 이렇게 르호보암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훨씬 풍성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나라를 회복하려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26절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두 번째,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늘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스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25절에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또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우엘. 여기 분우엘 같은 얘기입니다. 그 장소.
여기 브니엘을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고 브니엘을 이 건축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이 우리의 수도 서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죠? 그들은 르호보암의 세금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세겜을 브느엘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다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르호보암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저들이 나라를 반역하고 세웠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냐? 더 고달퍼요. 더 고달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그 이후에 열왕기상 14장 17절에 가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디르사로 다시 수도를 옮겨요. 15장 21절에 가보십시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 왕이 또 라마를 건축해 그곳에 다시 수도를 옮기려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르호보암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딱 세웠는데 자기 마음에 나라가 빼앗길 것 같고 백성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이 합당한 일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11장 열왕기상 11장 38절 가보십시오.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복습해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결국은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음성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또 흔들려요. 이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31절 32절에 가보면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여덟째 달 일곱째 달 7월이 아니라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만든 송아지에게 절하고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뭘 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뭘 했어요? 절기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 하나님이 정한 뜻이 아니라 자기 정한 결정, 자기 마음대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요,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 감성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허다히 많지요. 그럴 때마다 너 잘했어, 너 훌륭해, 너 오라 이런 말씀이 들린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릇됨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비슷하게 여기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이게 뭐예요? 사입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던가요? 믿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적당하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물론 때로는 위로도 되기는 하겠지만 막 말씀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야 사실은 바른 길로 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이율라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5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권하명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11조 예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자기가 억울해서 싸움을 선택해서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저가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택한 왕임에도 백성들이 다시 남쪽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의 단에 산당을 세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르호보암이요 여로보암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겠습니까? 주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칠 때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5월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 손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것 아시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